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8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의함이라.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36년의 일본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독립을 성취하게 된 그러한 독립기념일인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은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못살게 굶으로 식민지를 삼아서 우리 민족을 종삼으려고 하였지만은 수많은 백성들이 이에 굴하지 않고 일본에 맞서서 목숨 다해 싸움으로 그토록 열망하던 독립을 마침내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독립지사들의 싸움은 물론이려니와 실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이 캄캄한 깊은 어둠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께 신원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원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함으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으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게 두 손을 바짝 들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자주적인 대한민국으로서 독립을 선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국가를 목청노아 부르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크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쌓아온 사람들만이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이 싫던 좋던 또는 우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들은 이미 마지막 때에 그 영적인 그런 전쟁터의 한복판에 들어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전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또 다른 전쟁의 그러한 한가운데에 깊숙이 참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방에서 우리들의 숨통을 조이는 그러한 뉴스들이 폭탄과 같이 쉴 새 없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또한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짙은 삶의 고통과 고난의 포화가 우리들을 겹겹이 둘러싸므로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의 공격입니까? 바로 원수 마귀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들을 해하려고 쉴 새 없이 매서운 공격을 퍼붓는 그런 전쟁터에 우리가 서게 된 바에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그 자리에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다면 원수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죽기 살기로 싸워 승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깨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진군의 나팔 소리입니다. 두려워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그러한 나팔 소리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나팔 소리와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적진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말로는 영어로는 finally, 이는 마침내,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마지막 남은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힘의 권능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강하여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주 안에서와 그리고 주님의 권능 안에서 강하여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책하는 사람과 주책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책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여 나갑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 이룬 것이 그토록 대단해 보여도 이 세상에서 이런 가장 큰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삶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되고 왕되는 것이 세상 사람 앞에서 그렇게 폼나 보여도 그깟 폼에 죽고 폼에 사는 그런 폼생 폼사가 뭐 그리 대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자책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는 사람은 마침내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자기 스스로 책망하며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책은 무엇인가요? 예, 맞습니다. 주책은 바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주책스러운 것이 자책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삶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책인 삶을 삽니까?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언급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안에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책인 사람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비가 그저 조금만 와도 집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홍수가 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책인 사람들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이처럼 신나는 그러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어려운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가며 주책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주책인 사람들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 병정들이 전쟁에서 전투를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갑옷을 입고 또한 창검으로 무장한 것처럼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기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서 괴계라는 것은 헬라어 메토데이아스 그러한 말로서
메토데이아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그런 영어의 method, 즉 방법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계기라는 것은 마귀의 방법이라는 뜻인 것이죠.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사용하는 온갖 방법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싸워야 할 그런 영적 실체, 즉 정체에 대하여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인간적인 그런 육적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이는 영적인 존재로서 정사와 권세, 즉 인간의 정치적인 조직과 권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주관자들을 조종합니다. 이 싸움은 실로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마귀와 우리가 직접적으로 치고받고 씨름하는 그러한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마귀가 정치적인 권세를 잡은 세상 주관자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행정명령들이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이 성도들의 삶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기독교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아주 사악한 법령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적 지도자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은 그 배후에서 통치 과정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다니엘서 6장에서 다리오 왕에게 절하는 것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므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그러한 법령과도 같습니다. 이는 다리오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제정한 그러한 법령은 아니었지만 그 법령에 순복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지는 처형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였던 다니엘은 어찌 되었습니까? 결국 다리오의 법령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림으로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싸움인 것이죠. 넷째로 에베소서 6장 13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1절과 13절에서 거듭하여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획에 마귀의 영적 싸움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방해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주관자인 그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귀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왕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었죠.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를 것을 결단합니다. 그러한 다니엘은 믿음을 실행함으로써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여서 어떻게든 그 목숨만은 살려보려는 절대 권력자 다리오 왕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만든 그 법령을 거스려서 다니엘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른 다니엘을 우리 하나님은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느 주관자보다도 더 능력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막다른 그러한 길에 섰던 다니엘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분별력과 결단력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날과 같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싸운 후에 죽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구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도 열심히 간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악한 세대를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 자책하는 삶은 그동안 숱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게 하시고 주책하는 삶,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